4월 1일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에베네셀 성교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참 많이 힘드시지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평안하게 잘 지나셨는지요? 저희 교회 모든 사역자들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또 이렇게 종식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되 속히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시편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나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최창성 목사님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자랑으로 가득 찬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자랑하고
하느라고 분주합니다. 젊음과 건강, 육체의 힘을 자랑하지만 늙고 병든 어느 날 그 힘이 내게서 다 사라진 것을 깨닫고 내 힘은 대단한 것이 아니구나, 건강도 대단한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의 힘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것도 허무하여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되었음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권력의 힘을 자랑했지만 잠시 뿐이고 내 인생에 지울 수 없는 흠집과 상처만 남았음을 느껴서야 깨닫게 됩니다. 지식의 힘을 자랑했지만 그 지식을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음을 늦게서야 깨닫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군대의 힘을 자랑하기도 하지만 핵무기 앞에서는 그 많은 수의 군대도 맥없이 무너져 버린다는 것을 늦게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온 세계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하루하루를 불안과 낙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두려움도 있고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전전긍긍하며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속히 해결된다는 그런 보장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간절한 도움을 구하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엎드려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들 또한 사람들 그런 것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만 높이고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는지 알 수 없다. 잠언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편 18편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준 날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감사하며 지은 찬송 시인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자신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애매하게 사울 왕으로 인해서 겪는 장기간의 고난도 있었고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간음죄, 살인죄로 심한 고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 고난을 겪은 그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큰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용서를 받았으며
애매하게 겪는 고난이 올 때에도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지켜주시고 그의 가는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음을 많이 체험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 불안해서 바깥 출입도 삼가고 2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고 마스크를 써야 되고, 더 큰 문제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상에서 고통을 겪거나 또한 사망자의 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직장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사업장에 나가서 마음껏 일할 수도 없습니다. 자녀들이 학교에 갈 수도 없습니다. 가정들마다 생활에 큰 타격을 겪고 있습니다. 렌트비를 제대로 낼 수도 없고 식료품까지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견디기 참 힘든 그런 상황 또 시간들입니다. 온 세계의 삶의 기능이 마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죄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들은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고 지금의 상황을 끝내주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그가 겪는 많은 고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놀라운 일들을 이제 감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고백은 정치적인 힘도 군사적인 힘도 지식의 힘도 물질의 힘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크게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지신 그 힘만이 지금의 상황을 평정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또 어떤 사람의 도움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시편 146편 5절 이하의 시편 기자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모든 경영하는 것이 허사가 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그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병들 때 치료해 주시고 없을 때 공급해 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이렇게 세워주시고 평생 곤비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도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지치지도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지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매일 매 순간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새 힘을 얻어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은 무한하십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며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서 하나님이 도움자가 되어 주셔서 나를 이렇게 다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얼마나 크신 은혜로 지금까지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다윗과 같이 나는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처한 그 상황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사망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지옥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오는 것은 다윗이 처한 상황이 극도의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심하게 돌보시고 지켜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죄와 사망,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시편 40편 2절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상태를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어서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서 큰 손으로 끄집어내 주시고 그의 발을 반석에 두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왕 바로의 압제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일들,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일들,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일, 그리고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셨던 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의 7 부족을 이제 쫓아내면서 그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인 것입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신 분도 그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 속에서도 끌어내 주신 것도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족 모두를 에베네셀 선교교회를 또한 뉴욕과 미국과 온 세계를 세심하게 돌보시며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18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가 처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그 순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피할 바위요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사실이 18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해답이 여기에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저한테 주십니까? 그렇게 불평하지 않고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성전에서 들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도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잠시의 시간은 좀 기다려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오래 참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기다리게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 무기력하지만은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루하루 살면서 기도를 중단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반드시 저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도 반드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들이 우리 에베네셀 교회뿐만 아니라 뉴욕의 모든 교회들, 더 나아가서 뉴욕 도성에 미국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를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것이라 확실히 믿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잘못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에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면 재앙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선택하신 이제 백성들에게 이런 재앙을 주십니까? 그러나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는지는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삶을 살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신 것은 사랑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장래에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어려운 상황만 바라보면서 탄식하지 맙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지금 내가 처한 이 우리 가정의 상황, 또한 우리 이웃과 또한 뉴욕의 상황, 미국의 상황, 이런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또한 주의 몸된 교회도 미국도 이렇게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를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너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영혼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